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람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주객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세상을 마귀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있는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시고 어떤 사탄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넉넉한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점점점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사탄의 영,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고 묶고 매고 그리고 누르는 수많은 사탄의 영들 속에 캄캄함이 만민을, 어둠이 세상을 가리는 그 시대가 온다라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사람이 무섭고요, 이 세상을 살아본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구나. 단순하게 기상의 이변이라든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정도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악하기 그지없고 여기에 소망을 둘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사탄의 영이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교회가 정상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예언을 따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 탄식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질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순종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스스로를 섬길 것을 찾고 자기 배를 섬기고, 그리고 사탄의,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어둠의 권세에 매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무섭다, 정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년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정상적이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같은 또래의 20대의 여자가 같은 또래의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시신을 그렇게 유괴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본래 우리의 세대의 책임도 많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악한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분노로움과 사탄의 수많은 유혹,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속에 지배해가고 있는 그 영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어둠의 영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이 악령들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교훈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지없이 내 자신을 쉽게 그 자리에 내어주고, 이 내어주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들려져 있고 주의 음성은 내 귀에 들리지만 이것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 영역에 속한 자의 삶을 쉽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섬긴다,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 라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빗장을 꺾으시고 우리를 바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지날 때도 모세도 얘기했지만 이 레위기에서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이 사회와 정상적이지 않는 삶과 정상적이지 않는 개인의 모든 생활의 패턴이 정말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말씀의 검을 붙잡고 모든 이 사탄의 빗장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바로 서서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우리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는 이 많으신, 이렇게 많으신 여러분만이라도 이 사탄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탄의 빗장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택해야만 되는.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3040 이제 이어서 이어지는 3040 시간을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참 많은 우리 30, 40대들이 모였는데 30, 40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다음 세대가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나도 모르게 그에게 붙잡혀서 빗장에 걸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느냐 하면 세상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무섭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예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증상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 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해답을 우리에게 확실히 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어둠의 권세를 보고 떨거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우리가 불안해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말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세상에 있는 자, 즉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을 흔들고 있는 사탄보다 크다라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실체와, 즉 아무리 사탄이 커도 사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순간순간 무시로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승리의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어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같은 배 안에서 한 분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풍랑 중에도 주무시고, 그 제자들은,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그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운 풍랑과 시련을 만나도 먼저 안전함이에요. 그리고 승리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또 믿어도 제대로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맨날 불안에 쫓기고 걱정에 쫓기고 두려움에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이 한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만물을 잠재우시는, 만물을 이끄시는, 만유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후에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어제 보신 대로 이제는 거라사인으로 왔어요. 거라사인에 왔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두 사람 이렇게 됐어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러고, 오늘 여기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라 지방은 좀 더 큰 지역에, 여러분 서울 안에 있는 관악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다라 지방, 그 안에 거라사인 지방인데, 그 지방에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 대화는 2명의 귀신 들린 자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와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귀신을 축사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다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 마가복음에 오늘은 2,000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돼지 숫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그 돼지가 스스로 비틀을 내리다라 뛰어들어가서 몰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옷도 입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집에도 있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온전하게 되어서 그가 멀쩡한 사람이 된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자신도 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와 동행할 보다 너가 먼저 집에 들어가서 모든 너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과 너의 가족과 친족들에게 누가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너를 정상적으로 사람을 살게 했는가, 그분을 그 일을 증거하라 이렇게 해서 온 성읍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여기는 사탄의 실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여러분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이 귀신의 고백이 무섭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28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귀신의 고백이 나와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군이나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는 사탄이, 그 사탄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귀신이 이런 고백을 한다. 여러분, 이 귀신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귀신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단순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전도폭발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수료를 했는데 전폭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에 야고보서 2장 19절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 있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뭔 말이죠? 여러분, 전폭 1단계, 저는 1단계밖에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 믿고 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여러분 그들이 사탄이 생명을 갖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믿음을 지식적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옮겨져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 믿음, 단순한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죠. 이걸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헛된 믿음, 일시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종종 그런 사람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거의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양적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성경을 읽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또 읽으니까 이 세상의 어떤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만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CEO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들은 목사님 저는 잘은 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존경하는 분이 이 성경을 줘서 제가 그 성경을 아예 사무실에다 두고 오면 사람들이 성경의 사무실 보고 교회를 다니는구만요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그 단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보혜사 성령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지 않는 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앞에 진멸받을 귀신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멸할 귀신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한 여러분 지적 믿음에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너 이름이 뭐냐라고 오늘 30절에 물었을 때, 너 이름이 뭐냐고 그랬을 때 군대라. 군대란 말은 에게온이라는 뜻인데, 이 에게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 단위예요. 4단 정도가 아니고 여단 정도. 그런데 로마 군대 단위는 틀려요. 여단 정도 되면 우리는 10,000명 정도 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단은 6,000명이에요. 6,000명. 한 6,000명 정도로 하죠. 6,000명 정도의 여러분 이 군대의 단위를 에게온, 여러분 이것을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저히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이 힘이 있어요.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사탄이 그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맞짱을 뜨는 사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첫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할 때 장정이 몇 명이 붙어도
그 아이 하나를 제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축사할 때 눈을 뜨고 여러분 축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 안 뜨면 어느 순간에 뭐가 날라와서 하는지 힘이 장사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누구를 만나서 우리 어느 선교사님의 가정에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내쫓는 얘기를 했는데 새벽 2시만 되면 정확하게 2시만 되면 시간을 우리는 2시에 다 잠자 있어요. 2시만 되면 일어나서 벌써 막 칼을 찾고 칼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능력, 사탄의 지혜, 말씀을 아는 지혜도 여러분 어느 목사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지혜는 더 상상을 초월하는 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탄의 숫자예요. 하나가 아니라 사탄은 여러분 군대예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축사를 하더라도 집이 소지되면 하나가 들어와서 따라서 7 귀신이 따라 들어오는 이런 역사를, 군대의 마귀는 늘 떼거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무엇, 즉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 사탄을 알 수도 내몰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여러분 사탄은 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과 지혜와 숫자를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이를 의지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내가 왜 또 이렇게 속고 있지?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주님이 아니면 뭘지? 이거 어둠의 영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도 사탄은 자꾸 가라지를 뿌리거든. 여러분에게 맨날 걱정의 마음을 뿌리고, 그리고 내 두려운 마음을 뿌리고, 내가 왜 이래?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고, 너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거 내 자리를 내주지? 이걸 정확하게 실체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 예수 이름을 명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내 자신을 그냥 온전히 내주고 내가 그냥 발걸음과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놀이개로 삼고 놀리기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도 모르죠. 두 번째, 자기를 내쫓는 능력에 검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이 너무 편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민감하기를 바라요. 성령의 민감함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 이게 뭐가 하는 짓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여러분 장로님이 됐으면서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장로님 되면서 30년이 넘도록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장로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증오의 미움의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강력한 빗장을 질러놨어요. 너 마음 풀지 마. 여러분 장로가 됐는데도 30년 동안 이 사탄의 이 빗장을 예수 이름으로 안 푸는 거예요. 그런 많은 성경,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용서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놈을 내게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놈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 장로가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 너 용서하지 않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 30년.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해외에서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저 지방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죠. 그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탄에게 내 한 자리를 온전히 편안히 내줘서 용서하지 않아요. 나 용서가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예배도 연락되지 않아요. 믿지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내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따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과 4장 4절 얘기를 할 텐데, 그 능력으로 사탄은 한 번만 얘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사탄은 나가게 돼 있어요. 재밌단 말이에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놀랍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여러분 축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내 영을 복원을 지켜야 돼. 복원을.
할렐루야. 귀신이에요, 귀신. 예. 자, 세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자기가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귀신을 내쫓으면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돼지떼에다 귀신을 내서 남의 재산을 다 남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사탄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육체의 거처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한 허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일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허락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사탄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재산에 물질적 삶의 환경적 재난을 끼친 예수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내쫓게 하는 이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세 번째 의미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탄은 자기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이유는, 내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사탄이 어떤 또 다른 인간의 육체 아닌 다른 어떤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는 돼지에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여러분 가증한 걸로 여기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어차피 예수 앞에 쫓겨나갈 거,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가장 놀라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자기 재산이 손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를 내쫓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탄이 그것을 요구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연고인지 이것을 허락했어요. 아마 유대인의 윤례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마리가 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5장 13절에 2,000마리가 돼지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여러분 거의 내리달라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실은 현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시면 37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건 귀신이 멀쩡해진 것도 놀라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이 두 광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 이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지만, 37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지방에서, 거라사인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오늘 읽으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떠나는 모습이 있어요. 떠나시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짜 믿고 싶은데 마지막 바로가, 우리가 연초에 동그라미 2개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어제 저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분 아주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영상을 저 경남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그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 교회 왔다가 이번에 또 내려갈 때 그거 가는데 모든 유튜브와 모든 영상을 그 젊은 목사님이 다 봤어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고신 목사님이에요. 고신 목사님인데, 너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려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 목사 되지 마.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제대로 아들에게, 너 신학을 하고 있는데 너 다시 생각해야 돼. 소경을 인도하려면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멸망을 받을 거야. 왜?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심판을 말하고 있었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나오고도 34시기나 될 때까지 아버지 말씀이 난 어떤 목사인가를 고민하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넉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6월 첫 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는 홈피로 올라왔어요. 우리 피에. 목사님, 저는 어느 전도사입니다. 지방에 있는 전도사인데 목사님 저희에게
2시간만 저에게 시간을 좀 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실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제가 3시간 반 동안 어제 얘기한다는 것은 되게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한 분이 가만히 전화를, 그 글을 올려오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보니까 이분은 만나야 돼. 왜냐하면 그분 하나를 제대로 세우면 시대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전사님, 그래, 신목사님,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제가 좀 만납시다 하니까 너무 좋아서 밥을 먹다가 와! 고함을 질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더니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뭔 얘기냐고. 복권 터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올라져 있는 모든 유튜브를 다 본 거예요. 사승에 대한 거, 여러분 7대 비전에 대한 거, 다음 세대에 대한 거, 두 날개에 대한, 복음의 두 날개, 두 바퀴에 대한 거, 여러분 교회 전체 유튜브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과 직원들도 그렇게 많이 알까? 멀리 보지 못하니까 이걸 정리를 했는데 이만한 노트를 가져온 거예요. 물을 노트는 또 따로 이만한 노트를, 넘기는 노트를 물로 얻어. 세상에 이거 다 얘기하려면 금요일날 오늘 새벽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요. 1월 달에, 1월 초에 원래 목사 안수 대상자들을 우리 숲속 작은 나라에서 교육을 했어요. 첫 번째 날 첫 시간을 제가 감당했어요. 했는데 그때에 자기가 자기 영혼을 흔든 두 마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두 마디 말에 내 영혼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그 강의가 끝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자기 인생의 처음이래요. 수속 작은 나라에서 강의를 듣고, 첫 번째 저 강의를 듣고 그 많은 말씀 속에서 목사님 마치 그 강의 요목을 주고 갔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이 두 말씀이 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 화장실 나가고 나는데 자기는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날 밤 혼자서 성전에서 철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목사님 만나서 다시 한번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시대 소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넉 달 전에 약속을 해서 오늘 어제 만난 거예요. 만나니만 눈이 살아있어요. 그걸 정리한 것 이만큼, 물어볼 노트를 이만큼 갖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래, 김 목사인데 다시 한번 만나자. 내가 1년에 2번은 만나주마. 1년에 2번은 내가 만나주마. 더 놀랍게는요, 목사님 제자 훈련에 대한 쭉 묻더니 1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제자 훈련에 있는 6권의 책을 다 그 자리에서 구입한 거예요. 근데 하나 순종이라는 책이 딱 나왔는데 이 순종이라는 책이 너무 많아. 앤드루 머레이의 순종도 있고 존 비비의 순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때 마지막 읽게 하는 책 순종이 앤드루 머레이의 책입니까? 존 비비의 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교회를 일으켜요. 아버지로부터 강력한 백신을 맞고 있는 이 김 목사님이 내가 이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서 사역을 하고 하려면 나는 소경을 인도하는 목사가 되지 않아. 내가 소경인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경줄 모르면서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 목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소경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4년 동안 목사를 안 받고 있는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난 목사가 돼야 돼. 그 갈급함, 그 여러분 놀라운 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 시대를 그렇게 맡겨줄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왜냐하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전에는 제가 전도사 때는 이거 하나를 정하고 한다 하면 걸어왔대.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다 보면 요즘은 자꾸 갈짓자를 걷는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20대 후반에 딱 주님을 위해서 이걸 딱 하면 가려면 딱 성령이 임재하고 막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결정하고 나가는데 너무 흔들린데 사탄이 그 종을 바로 걷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 김 목사님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훨씬 더 많이 흔들어요. 왜?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괜한 것 가지고 여러분 서로 돼서 교제의 끈을 끊어버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멈추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손에서 놔버리게 하고 옛날에는 한번 딱 작심하면 말씀을 통독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통독하다가도 말씀을 중단하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제 내일은 새벽기도 내가 없나? 다음 월요일 날 내가 얘기할. 시간이 지금 벌써 7분. 아이고, 우리 빨리 가야 되겠다. 우리 내가 미안해. 우리 상공사업 미안해. 지금 상공사업 오늘 해야 돼.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처럼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다 손을 듭시다. 손을 다 들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한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내 영혼과 삶의 영역을 사탄에게 내어줘 놓고 어디에 이렇게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무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과 그 빗장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자리와 내 삶을 어둠의 영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히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오늘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악한 것들의 정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경을 다시 빼앗아 오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빗장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서서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상공상